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진리의 음성을 듣고 영생을 얻도록 이제 초청을 하셨는데, 진리가 뭐냐 하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는데 무죄 방면을 하지 않고 약간의 타협을 해서 6월절 명절에 한 사람을 사면하는 전례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강도 바라바와 둘이 이제 세우고 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그 바라바를 놓아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도 바라바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성경이 굳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는 바르와 아바의 합성어입니다. 바르는 아들이고 아바는 아빠.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매우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 바라바는 모든 인류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강도와 같은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로 조상을 따라 쭉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범죄한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모든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전적 특성을 99.999% 담는데 죄의 특성도 담습니다. 아버지 강도가 아들 강도를 낳고 아버지 죄인이 아들 죄인을 낳으니 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저주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 강도 바라바와 자리를 바꿔서 친히 강도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족보가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강도 바라바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 3절은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희롱입니다. 예수님이 120대나 맞으셨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이 피투성이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마치 왕관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왕처럼 꾸민 후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인사하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왕놀이를 하면서 희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이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이처럼 무고한 피해를 입으면 대개는 동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을 보면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그 동정심을 유발해서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일말의 동정도 하지 않고 더 가혹한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채찍과 희롱당하심은 가해자들의 가혹함에 대한 경고와 피해자들의 상처에 대한 위로와 회복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5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채찍에 대한 예언을 한 걸음 진전시켰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인데 죄에 대하여 죽고 라는 이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혹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다치면 상처가 아물기는 하는데 흉터가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면 이게 흉터가 남지 않도록 요즘은 정말 비싼 흉터 치료제들, 그리고 이제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혼에도 흉터가 남아서 쉽게 상처가 아물지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채찍에 찢기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기까지 계속을 해야만 나음을 받는 이 엄청난 상처입니다.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상처 입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예수를 놓아줍시다. 라는 빌라도의 호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인도 이러한데 유대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악이 돌아오지 못할 선을 넘으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멈추지 않은 유대인들은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8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7절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는 말 때문에 강력한 로마 군대를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 정말 그 로마 제국에서 아주 작은 그 나라의 시골 출신 랍비에 불과한 예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두려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고집이 황소 같은 악질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등합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하나도 안 두려운 척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우리가 빌라도의 죄, 사람을 죽일 권한 혹은 살릴 권한, 이것을 남용한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내내 사도신경에 악한 자의 대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악인의 대표로 빌라도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합니다. 죽일 권한, 살릴 권한이라는 이 강력한 권한을 악용하는 죄입니다. 몇 년 전에 전농동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폭행과 과욕행위를 일삼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선생님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원장님이 이 선생님 이용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아이들을 그 선생님 반에 보내어서 폭행 사주를 한 겁니다. 폭력 교사도 문제지만 폭력을 사주한 자는 죄가 더 큽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내부에서도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극형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극형에 처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깨끗한 척 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자 한다는 이유로 이방인의 집에조차 들어가냐 이렇게 거룩한 척 하면서 뒤에 몰래 숨어서 악행을 사주하는 죄. 이것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둘째,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12절에서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등하다가 유대인 편으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순간의 사건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말을 듣고 태도가 확 바뀝니다. 대제사장들이 원래 가이사를 챙기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대제사장들의 조상이 마카비라는 조상이 있는데 이 마카비는 신구약 중반기에
헬라 제국에 강력하게 항거하던 독립투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더럽혀진 성전 제사를 회복했기 때문에 수전절, 우리 요한복음 10장 뒷부분에 수전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회복절이라는 명절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이사의 충신이냐 반역이냐 하면서 갑자기 로마 제국을 옹호하는 것은 이것은 영혼까지 팔아버렸다는 증거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빌라도는 가바다라는 정식 재판정에 앉아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당시 온 세상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바다라는 말과 17절에 골고다, 이제 해골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가바다는 빌라도가 앉은 재판석을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가바다가 높은 자리, 여호와의 보좌, 축복과 심판과 예배의 자리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바다는 빌라도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보좌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인간이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중 하나인 C.S. 루이스는 이것을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신성모독의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배울수록, 좀 더 부자가 될수록, 명예나 권세를 얻을수록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교회나 신자들을 무고하게 비방, 조롱, 모욕, 학대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까지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민의 왕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온갖 사악한 죄인들의 시체와 해골이 나뒹구는 골고다에 처형하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가바다에 바로 앉는 바로 그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언제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인지를 갑자기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준비일입니다. 유월절 준비일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살을 먹을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을 십자가에 심판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했던 그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에 해골이 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고 용서와 회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19장에 3번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왕 노릇하게 만드는 죄악이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쾌락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어떤 사람은 돈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소리를 칩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거룩하게 살면 누가 알아주냐? 어떻게 해서 기어이 죄를 짓어. 그 죄악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임합니다. 십자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고 회개하는 순간이 바로 이 죄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심판대에 세웠구나. 이때 비로소 용서와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림으로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비로소 그 부끄러운 죄에서 떠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골고다 언덕, 해골 언덕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의 해골로 가득 찬 골짜기 환상. 이것의 신약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거듭납니다. 이 환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회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해골과 같이 처참하게 죽어버린 자기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죄를 깊이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교와 죽음도 불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요절 부분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 목자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동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도대체 이룬 것이 무엇인가? 후회와 절망감이 수도 없이 들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화려한 스펙의 니고데모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이 총체적으로 미완성이다. 예수님처럼 미완성이고 불완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빚을 져도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말에도 벗겨먹는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가혹하게 빼앗는다는 뜻이죠.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처럼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약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위탁합니다. 노동력 없고 늙은 여성을 보호한다. 이것은 정말 큰 부담인데 제자는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평생 돌보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는 신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운명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두 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형틀에서 이제 물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실제로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은 목말라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의 갈증을 깨끗하게 해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방황하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참 행복과 영원한 안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성공을 꿈꾸고 만족을 꿈꾸고 뿐만 아니라 이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온전한 인격을 꿈꾸었는데 다 이루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지만 늘 낡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명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못 이룬 것 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영어로. 다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바라고 소망하던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뼈를 꺾어서 시신까지 모욕을 하고자 하였으나 구약 성경의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뼈가 꺾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뿐 아니라 죽으신 후에도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38절에서 42절은 미완성인 제자들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체포, 신문, 십자가 죽으심까지 지켜보면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적으로 청구하여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인 장례 용품을 100리트라 33kg 엄청난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얻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을 이제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완성의 제자, 미완성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미완성이고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보충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